바티칸의 화려한 홀 아래에는 고대의 의식, 금지된 문서, 그리고 소름 끼치는 전설에 대한 속삭임이 시간 속에 메아리칩니다. 잠긴 금고와 어두운 지하 묘지에는 어떤 비밀이 묻혀 있을까요? 이제 바티칸이 숨기려 했던 가장 소름 돋는 비밀 20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울지도 몰라요. 자, 시작해 볼까요? 20. 바티칸 비밀 문서실. 바티칸에는 교황을 포함한 고위 성직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곳은 바티칸 비밀 문서실이에요. 이 이름은 라틴어로 개인 문서실을 의미하죠. 이곳에는 교황과 교회와 관련된 수백 년 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문서실은 보물 창고라기보다는 수 킬로미터에 걸친 선반에 보관된 방대한 역사 기록이에요. 이곳에 접근한 학자들은 로마의 몰락이나 기독교의 부흥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발견했죠. 일부 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접근이 어렵거나 문서가 너무 낡아서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문서실은 살아있는 역사에 풍부하고 중요한 기록을 제공하지만 그 신비로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티칸 지표면 아래에는 더 섬뜩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요. 19. 바티칸 지하 묘지. 바티칸 지하 묘지라는 말을 들으면 고대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매장지를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로마의 법과 바티칸의 확장으로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에요. 성베드로 대성당 아래 5m에서 12m 깊이에 위치한 이곳은 1940년대 발굴 작업 중에 다시 발견되었죠. 고대 로마에서는 도시 안에서 매장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 외곽의 도로를 따라 사랑하는 이들을 안치했어요. 그중 한 도로가 나중에 바티칸 언덕이 된 곳 근처를 지나갔죠. 결국 콘스탄틴 황제는 베드로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곳 위에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었고 그로 인해 지하 묘지의 일부가 덮였어요. 당시 로마 법으로 보호받던 이곳이 다시 발견되면서 역사의 층층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줬죠. 여러분은 바티칸 아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더 있다고 믿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하에서 죽은 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깊은 곳을 통해 살아서 탈출했을지도 모르죠. 18. 바티칸의 제2차 세계대전 탈출로 논란. 바티칸에는 교황을 위해 만들어진 비밀 탈출로가 있어요. 이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죠. 1494년에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교황이 이 탈출로를 사용했어요. 또 1527년 로마 약탈 당시에는 교황이 경호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죠. 이 통로는 약 800m 정도 뻗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접근 가능하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이 탐험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로 더 많이 사용되죠. 현대 판적 탈출로가 있을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기밀로 유지되고 있죠. 교황의 안전을 위해 이런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이 역사적인 통로는 바티칸이 영적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과 악의 싸움에서 교회 자체가 악마의 힘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17. 바티칸의 퇴마 의식에 대한 관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영혼이나 악마 같은 초자연적 힘 때문이라고 믿어요. 가톨릭 교회, 그리고 교황도 귀신 들림의 개념을 인정하며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퇴마 의식을 진행해왔죠. 한 유명한 교회 관계자는 과거 교황에 가까운 보좌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퇴마를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교회는 이 의식을 영적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지만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바티칸은 심지어 퇴마 의식이 언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90페이지짜리 지침서를 발표했어요. 이 문서에서는 먼저 의학적이나 심리적 원인을 배제해야 하며
퇴마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심각한 경우에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하지만 특히 취약한 사람들과 관련된 오용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중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영적인 것에서 예술적인 것으로 넘어가며 바티칸은 비밀뿐만 아니라 걸작들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작품들은 왜 수집된 걸까요? 더 탐험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부탁드릴게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이에요. 16. 바티칸의 예술 컬렉션. 바티칸의 박물관은 도시 내 많은 중요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컬렉션은 한 교황의 열정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어요. 그는 바티칸이 현대 문화와 더 깊이 소통해야 한다고 믿었고 예술이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접근은 꽤 논리적이죠. 바티칸 같은 기관은 때로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현대 예술을 받아들이는 이런 노력은 더 넓은 공동체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컬렉션은 약 8,000점의 작품을 포함하며 20세기 이탈리아와 국제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술이 표면을 아름답게 하는 동안 그 아래에 도는 더 어두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키죠. 15. 바티칸의 재정 문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티칸 시국이 약 1,000명의 인구를 가진 독립된 도시 국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체 경제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죠.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바티칸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며 여러 민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투자 외에도 전 세계 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요. 이런 다양한 수입원 때문에 일부 관찰자들은 특히 도시 내 한 금융기관과 관련된 과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재정 투명성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죠. 재정 문제를 떠나 교회는 훨씬 더 논란이 되는 것, 즉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에도 자금을 지원했어요. 14.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승인을 받은 성전으로 여겨졌으며 가톨릭 지도자들이 많은 캠페인을 이끌었어요. 첫 번째 십자군 전쟁 당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약 7만 명, 그 중에는 무슬림도 포함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일부 병사들은 참여에 대한 영적 사면을 받았고, 이는 그 시대의 용서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죠. 더 최근 역사에서는 바티칸의 글로벌 분쟁에서의 역할이 다양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평화 노력을 촉진하고 교회 귀중품을 팔아 피해자들을 도왔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당시 교황이 나치 독일과 외교 협정을 맺고 특정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고, 일부 역사 서술에서는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의 이름으로 싸운 모든 전사는 공개적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전설 속으로 사라지며 오늘날까지 속삭이는 미스터리를 남겼죠. 13. 템플 기사단. 그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그룹 중 하나는 템플 기사단이에요. 그들은 가톨릭 신앙에 깊이 헌신한 프랑스 군사 조직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임무였죠.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 승인을 받고 교황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는 그들이 당시 가장 부유하고 숙련된 군사 조직 중 하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여러 십자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그룹은 나중에 프랑스 왕에 의해 정치적 불신으로 해체되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계속된다는 전설과 소문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미스터리가 사람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신성한 힘을 지닌 물건에 관한 거죠. 12. 토리노의 수의. 토리노의 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천으로 여겨지는 종교 유물이에요.
이 천에는 한 남자의 얼굴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고 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요. 어떤 이들은 이를 신성한 유물로 여기지만 문서화된 역사적 공백과 상충되는 과학적 결과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 수위의 진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은 여전히 살아있죠. 이 유물이 미스터리로 둘러싸여 있다면 다음 유물은 치명적인 전설로 뚫고 나오죠. 11. 운명의 창. 이 창은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라고 믿는 유물이에요. 그 순간의 역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중요한 유물로 여기죠. 시간이 지나며 이 창을 소유하면 큰 힘, 심지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전설이 생겼어요. 이 믿음은 바티칸과도 연결되는데 한 버전의 창이 십자군의 주요 승리에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죠. 운명의 창은 콘스탄틴이나 헬보이 같은 영화 같은 대중문화에서도 등장했어요. 흥미롭게도 현재 4개의 유물이 원래 창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바티칸 근처 로마에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름 끼치는 것들은 유물이 아니라 유령이에요. 10. 성 베드로의 유령. 바티칸 같은 주요 종교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령에 관한 이야기나 전설을 듣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도 성 베드로를 닮은 유령 이야기예요. 전설에 따르면 다른 베드로라는 인물이 사도 베드로가 죽을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난 환영을 목격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너무 강렬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년의 초상화가 그려졌고 그중 11점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성 베드로의 유령이 바티칸 벽 안에서 가끔 보인다고 주장하죠. 유령이 복도를 떠돌아다닐지 모르지만 어떤 계단은 그 자체의 디자인의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9. 주세페 모모의 나성 계단. 계단이 신비로운 명성을 얻으려면 독특해야 하죠. 바티칸에 있는 주세페 모모의 나성 계단은 종종 그렇게 묘사되죠. 이 특별한 이중 나선 계단은 교황을 포함한 바티칸의 여러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디자인은 교황이 마차를 탄 채로 오르내릴 수 있게 해서 더 편안하고 사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요. 오늘날 이 계단의 현대 버전은 특정 가이드 투어 중에 방문할 수 있지만 마차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숨겨진 계단보다 더 찾기 어려운 것은 교회가 성경에서 제외한 페이지들이에요. 8. 잃어버린 책들.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과에 잊혀진 책들은 현재 성경에서 제외된 글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번역된 텍스트 모음이에요. 이런 텍스트들은 종종 대체 경전이나 외경으로 논의되죠. 바티칸이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들이 연구나 역사적 참조를 위해 그 문서실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글들의 중요성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지만 학문적 목적을 위해 보관될 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바티칸이 묻어둔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진실을 찾는 우리 서클에 합류하세요. 로고는 필요 없어요. 어떤 진실은 편집되어 제외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말 그대로 별에 쓰여 있었죠. 7. 바티칸 천문대. 역사적으로 과학과 종교기관은 항상 쉬운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티칸은 과학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왔고 특히 그들의 신앙과 연결된다고 여기는 분야, 예를 들어 천문학을 지원해왔죠. 예를 들어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종교 행사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데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티칸 천문대가 설립되었고 이 천문 시설은 별들의 과학적 관측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죠. 시간이 지나며 여러 천문대가 세워졌고 가장 최근의 것은 바티칸 시국 밖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다 본 줄 알았을 때 죽은 사람이 재판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6. 시체 재판. 역사적 교황 재판. 바티칸의 역사에는 몇 가지 특이하고 논란이 많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가장 논쟁적인 것 하나는 시체 재판,
또는 시체 신문이라고도 알려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9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최근에 사망한 교황의 시신이 그의 후임자와 성직자 그룹에 의해 발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죽은 교황은 사후에 다양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상징적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로 판결받았죠. 그의 교황 지위는 공식적으로 박탈되었어요.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그 시대의 치열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의 예로 자주 언급하며 특히 교황 임명이 변화하는 동맹과 권력 투쟁에 의해 영향을 받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바티칸이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물의 관리자일 수도 있을까요? 5. 언약의 궤. 언약의 궤는 성경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유물 중 하나로 여겨져요. 일부는 바티칸이 이를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된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언약의 궤는 신의 거처로 여겨졌으며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운반하고 보호했어요. 정화 없이 이를 만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믿어졌죠. 언약의 궤의 전설적인 힘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서도 묘사되었어요. 그 중요성 때문에 일부는 만약 언약의 궤가 아직 존재한다면 바티칸 같은 종교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요. 어떤 유물은 숨겨져 있지만 다른 것들은 하늘 자체를 통해 검증되었죠. 4.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건이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특정 날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진 후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이들이 이를 기적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믿었죠.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태양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움직이거나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나중에 바티칸의 한 주교가 조사를 진행했고 보고된 현상이 가톨릭 믿음과 예언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죠. 하지만 기적만이 바티칸이 보존하는 경이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돌과 청동에 새겨져 있죠. 3. 아우구스투스 프리마 포르타. 아우구스투스 프리마 포르타는 1863년에 발굴된 유명한 조각상으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묘사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 조각은 그리스와 로마 예술 스타일을 혼합한 것으로 주목받으며 얼굴은 아우구스투스를 닮았고 몸은 영웅이나 신화적 인물을 묘사하는 고전적인 그리스 이상을 반영하죠. 오늘날 이 조각은 바티칸의 박물관 중 한 곳에 전시되어 있으며 바티칸이 고전 예술과 로마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데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제에서 전사로 넘어가며 다음 유물은 고대 힘과 장인 정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 마르스 울토르 예술 이야기를 이어가며 기원전 5세기 또는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의 실물 크기의 청동 전사상, 토디의 마르스를 살펴볼게요. 1835년에 재발견된 이 조각은 전쟁 신에게 바쳐진 종교적 성소의 일부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고대 움브리아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조각은 정교한 디테일과 놀라운 보존 상태로 주목받으며 당시의 장인 정신을 반영하죠. 아우구스투스 프리마 포르타처럼 토디의 마르스도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바티칸의 역사적 예술 보존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역사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유출된 것들이에요. 1. 바티리크스 사건은 바티칸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캔들 중 하나로 여겨져요. 이 사건은 교회 내부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내부 문서들이 무단으로 유출된 일이었죠. 유출된 자료들은 투명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어요. 일부는 개혁과 현대 표준과의 정렬을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기밀 유지를 선호했죠. 문서 중에는 교황과의 사적인 접견에 때로는 금전적 기여가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큰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바티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했고 대중의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 비밀들 중 여러분은 바티칸이 어떤 것을 숨기고 있다고 믿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소름 돋게 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을 남겨주세요. 오늘 밤 잠을 못 이루게 되어도 우리 탓은 하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정말 중요해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일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탐험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